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전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3일 저녁에 또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을 비추어 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하나님께 그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그 죄에서 벗어나야 할지 아버지 저희가 다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마음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정말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복된 성도의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3편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은 탄식시입니다. 이 구약의 시편을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탄식시, 두 번째가 감사시, 그리고 세 번째가 찬양시입니다. 이제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탄식시, 감사시, 찬양시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 중에서 탄식시는 영어로 lament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슬픔, 비통, 절망을 표현하는 시입니다. 이 탄식시는 개인적인 차원의 비극을 탄식하는 이 개인 탄식시와 국가나 어떤 신앙 공동체 차원의 그런 재앙을 탄식하는 공동체 탄식시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시편 150편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이 탄식시로 분류가 됩니다. 시편에 이렇게 탄식이 많은 이유는 시편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기도집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탄식의 의미가 뭡니까?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들어주시고 알아주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 이것이 이제 시편이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 자체로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이 성도들을 신앙 상담을 해주다 보면 꼭 어떤 답을 주지 않아도 이렇게 성도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을 알아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냥 마음이 풀리고 치유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현대인들에게 우울증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과거에도 우울할 일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려운 일들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들을 다 어떻게 견뎠습니까?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식시가 시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 시편이 탄식시, 찬양시, 감사시로 나눠진다 말씀드렸는데 이 감사시에도 사실 들어가 보면 이 탄식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합치면 시편의 70-80%가 탄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3편을 보면 표제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이 표제는 보통 그 시가 어떤 배경에서 쓰였는지를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표제가 있는 시도 있고 없는 시도 있는데 표제가 있는 시는 특별히 그 상황이 아주 힘들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린 양치던 시절부터 또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시편 3편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이제 보면 시편과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 서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보면 시편은 나머지 시편의 첫 번째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가장 첫 번째 해당하는 시에 다윗이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고 비참했을 때의 시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시편이 어떻게 보면 이 본질이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고난의 때에 가장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뭐를 조금만이라도 할 수 있을 때에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기도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상황이 좀 좋으면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아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정말 깊이 깨달을 때 이렇게 쏟아내는 것이 이 탄식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낮아지고 도움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성경 보시면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가 많이 나옵니다. 시편 보시면 내가 주께 깊은 데서 부르짖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의 많은 기도들은 이렇게 절망 속에서 드리는 탄식의 기도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드리는 기도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순수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가장 많이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셔서 두려움과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십니다. 이제 시편 3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시편 3편은 이게 불평이 담긴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원수가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이런 이제 불평을 합니다. 평소 다윗을 보면 믿음 생활을 아주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압살롬의 공격을 받고 정치적으로 실각이 되고 나니까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이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동안 나를 미워한 사람이 이렇게 많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가운데서 이렇게 견딜 수 있었나 하는 이런 감사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악한 자들의 마음을 누르고 계셨기에 평안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자비의 손길을 거두시자 사람들의 악한 본성이 튀어나오고 막 온통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둘째로 다윗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내가 멸망하기를 이렇게 바라는가 하면서 또 놀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이제 힘들고 난감한 것이 이 자기를 쫓는 원수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고 또 자기 밑에서 충성을 다하던 신하들인 겁니다. 압살롬의 반란 때 많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윗의 반대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을 합니다. 다윗은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괴로움을 토로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에게 이렇게 많은 대적과 원수들이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이제 다윗 주위에서 불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아주 통치를 잘하니까 불만을 터뜨릴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신하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되니까 원수들이 다윗과 다윗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대적할 기회를 잡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귀에게 흠잡힐 일이 없도록 정말 깨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작은 어떤 연약함에서 나온 어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끈이 풀리면 적들이 맹수와 같은 본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이런 죄 사람들 잘 모르겠지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을 일단 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또 내가 책임질 것을 책임져서 그 죄의 틈을 막고 빨리 그런 죄들을 털어버려야 됩니다. 2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반대편에 선 것은 다윗이 그만큼
절대적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너무나 거룩했고 너무나 진실하고 정의로웠습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다윗을 흉내낼 수가 없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거룩함과 고상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은근히 마음속으로 다윗을 시기하면서 다윗이 넘어지기를 은근히 바랬던 겁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니까 그렇지 너도 별 수 없구나 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다 다윗을 대적하고 일어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 하나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다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쫓겨나는 걸 보면서 야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이상 도우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종들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능력이 떠나가 버리면 그냥 능력이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저 밑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비참한 그런 지경까지 내려갑니다. 가령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보시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는 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떠나가니까 결국에는 그냥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알도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떠나면 그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원수들이 이것을 먼저 아는 겁니다. 다윗이 존경을 많이 받았던 만큼 원수들에게 많은 모욕을 당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도 이제 욕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존귀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정말 미리 좀 잘 알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런 이제 정말 죄로 인해서 막 창피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할 말,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하나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못해서 죄를 짓고 공경에 빠졌어도 하나님께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탕자처럼 다 자기 잘못으로 저 밑바닥에 떨어져서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순간에도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더 놀랍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서 그냥 쥐염 열매를 먹고 있고 막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막 야단치셔도 그 성도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도의 어떻게 보면 놀라운 특권입니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은 저의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이 대적들이 나를 치는 고난이 나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지 절대로 나를 죽이고 망하게 하는 그런 심판은 아니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고난받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의 방패 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치는 대적들은 나를 고치기 위한 나의 죄를 덜어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막대기이지 결코 어떤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약한 자들은 어느 선 이상을 넘어서 다윗을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라는 것은 원수들이 아무리 다윗을 찔러대도 어느 이상은 절대로 그 칼이 들어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 의사가 환자의 몸에 있는 그런 뭐 종양이나 이런 것들을 도려낼 때 아주 날카로운 수술칼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칼은 이 환부를 도려내는 일에만 사용되는 것이지 다른 장기를 찌르기 위한 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죄를 잘라내기 위한 하나님 손에 들린 수술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그런 영역을
절대로 찌를 수 없습니다. 이거 뭐 욥기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통해서 매를 치시지만 결코 대적이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거나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 겪는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 백성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뭐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통해서 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참 도리어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정말 순금처럼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머리를 다시 들어주실 거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잃어버렸던 것 이상으로 다시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욥기가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믿음은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위대한 능력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들어주심을 경험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마치 이제 아이가 배고프면 막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도 고난 가운데 이렇게 아이처럼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에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혼이 병든 겁니다. 아프면 식욕이 없어지는 것처럼 분명히 상황이 어려운데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이거 영혼에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침체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정말 마음에서 정말 간절히 드린 기도를 한 지가 너무 오래됐고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태라면 이건 모든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들었습니다. 저의 의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구해야 됩니다. 아이가 몸이 아플 때 이제 소리치면서 우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영혼이 힘들 때는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을 때 부르짖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다윗이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판에 숨어 있습니다. 성전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멀리 있는 성산에서 하나님의 응답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성전이 너무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은 성도들이 함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제 성전인 겁니다. 또 이제 다윗에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니까 잠을 잘 수가 있게 됩니다. 5절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분노에 꽉 찬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잠을 잘 못 자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과 신하들의 배신은 너무너무 이게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잠을 못 자고 계속해서 원수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이 잘못한 것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이게 이제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인 겁니다. 잠을 못 자면 영혼도 망치고 육신의 건강도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존귀함을 파괴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어떤 자포자기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은 오직 마귀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세력입니다. 이것을 잘 이제 깨닫고 나면 어느 정도 냉정을 되찾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혈기로 나가면 이거 마귀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더 이렇게 오히려 머리는 차갑게 냉정하게 현실로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에 다윗 마음 가운데
놀라운 평안이 이제 오게 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생기고, 모든 것이 다 악한 자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이제 내가 잘못했던 것도 생각이 나고 관대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나고 나의 죄가 생각나고 어떤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막 옹졸해지지 않고 오히려 좀 너그러워지는 마음이 들면 이미 시험을 이긴 겁니다. 어려움의 시간에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또 순간순간 도와주십니다. 악한 자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도 결정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의 눈을 멀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6절 보시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기도를 한 후에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딱 생기면 아무리 대적이 많아도 그 대적이 이제 두렵지 않게 됩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기도함으로 죄의 용서를 확신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이런 확신만 딱 들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두렵지 않고 이길 자신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 보시면 바울도 이 확신을 고백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마음의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셨다, 이제 이런 확신이 있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모든 부끄러움들을 다 이렇게 쏟아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께서 너를 미워하고 너를 대적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어떤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며 나를 사랑하신다, 이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몸으로 느끼고 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게 놀라운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이게 확신이 있으면 이제 그 전쟁은 이제 이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전쟁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단계까지 가기까지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다윗이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한 후에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일어나소서라는 것은 하나님 일어나셔서 나의 문제를 좀 판단해달라, 재판해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재판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재판이라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최종심이 있습니다. 그 최종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원수의 뺨을 친다라는 것은 더 이상 거짓말을 못하도록 내리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거짓말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그 거짓을 토해내는 그 입을 꽉 틀어 막으십니다. 악인의 이를 꺾는 것은 원수가 더 이상 공격하거나 물어뜯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형적인 어떤 막판 뒤집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마지막 순간에 가야 그 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드라마 같은 걸 봐도 아무 착해 보이는 사람들도 맨 마지막 가면 그 못된 본성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제 이때까지 그 악인의 그런 악함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불안과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돌아보면 바로 이런 어려운 순간에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란 것은 최종적인 단계에 가면 자기 생명까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 사실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이었는데 그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단계까지 되어야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연약한 믿음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믿음이 언제 자라느냐면 편할 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 힘들어서 탄식해야 하는 그 순간, 이 탄식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8절 보시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이란 것은 정말 어려운 순간에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걸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 선택이 이 일반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 바보 같은 짓처럼 보입니다. 이거 뭐 손해보고 완전히 전혀 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임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복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윗의 이 죄로 인해서 다윗이 지금 아들에게 쫓기는 그런 고통 가운데 겪는 이 그 시를 저희가 함께 살펴봤는데, 이 시를 통해서 저희가 잘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 백성들은 몰래 죄 짓는 것, 이거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한 번 정도는 아무도 모르겠지, 이런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이것은 아주 사나운 맹수가 들어있는 우리의 문을 이렇게 열어놓는 것 같이 아주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밀한 죄를 지으면 한순간에 성도의 그 존귀와 능력이 떠나가고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굴러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죄 짓는 것, 교만한 것을 가장 무서워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에 빠졌을 때 그때도 소망은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뭐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뭐 부족함이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죄를 짓게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털어놓게 됩니다. 털어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수치와 시련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의 특권이요 동시에 성도의 존귀함입니다.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겸손하게 그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얻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정말 죄를 무서워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혹여나 저희가 연약하여서 죄를 지었을 때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런 용서하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 통해서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성도가 얼마나 거룩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작은 죄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혹여나 제가 연약하여서 죄를 지었던 그 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탄식함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희의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희가 늘 잊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의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